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집안은 온통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심지어 이 집 앞에까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조용히 순서대로 나가 병 고침도 받고 또 우리 예수님께 기도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두의 이 상상을 깨트리는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뭐 중풍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의학으로도 잘 고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죠. 초기 발견이 어렵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이제 급성 뇌출혈이나 이런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찌나 그 병이 오래되었든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이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 집안은 사람들로 이미 가득 메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라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탁을 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말이죠.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나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평평한 지붕에다가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 나 있는 이 돌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집 지붕을 뜯어내고 파서 그 구멍 아래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달아 내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정집들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초가집이 그라였지만 대부분 풀이나 진흙이나 아니면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덮었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지붕을 그러니까 천장이죠. 이 천장을 이 진흙을 구운 이 기와로 이렇게 덮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 5장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기와를 벗겨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로보아 지붕에 구멍을 뚫는 이들의 작업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 침상 크기에 이 침상을 달아낼 정도로 그렇게 큰 구멍을 낸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누굽니까? 그 아래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위에서 그렇게 온통 난리를 쳐대니 여러분 그 밑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흙이며 진흙 이런 지푸라기 흙덩어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아마 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말이죠.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 야단법석을 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무례함과 그들의 황당함 그리고 그들의 버릇없음을 아마 항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항의와
비난이 빗발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난리를 쳐가면서 말이죠,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무례하고 또 불쾌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우리 예수님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그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며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 중풍병자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속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두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파격적인 이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내리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어떠한 시련과 방해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주위의 어떤 시선이나 주위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하나님의 기적은 갈망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가 없으면 뭘로요? 잇몸이라고 말이죠.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야 그냥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말이죠. 그 지붕을 뚫고 뭐 예전에 뭐 지붕 뚫고 하이킥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드라마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모든 주위의 그 어려움과 방해와 그 시선을 그들이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을 기도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온도가 날마다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기도는 안 돼요.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 기도의 온도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10분을 기도해도, 단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뜨거움과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언제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것이 전도였어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거절과 거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 방해와 또 해방과 핍박과 거절 속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내 안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여러분 모든 상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정말 120명의 그 성도들 120문도로 시작되었던 이 초대교회가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 번을 우리가 교회를 와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대면하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평일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옆에 공원하고 놀이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 도로 쪽으로 가면은 약간 좀 도는 건데 우리 교회 그 현관으로 이렇게 가니까 조금 이게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를 지나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분들한테 통행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잡아다가 꼭 한번 교회 오시라고 차라도 한번 제가 대접해 드릴 것 같은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이 문을 지나서 그 앞을 지나서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사람들처럼 생생하게 정말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이런 행동보다도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소자야, 내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여러분 누가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선포하노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그분이 친히 그의 죄를 깨끗이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속죄해 주셨음을, 사해 주셨음을 그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해결되었으며 너는 과거에 또 너는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무죄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선언하신 완전한 죄사함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하는 것이죠.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인간이 도대체 뭔데 자기가 감히 하나님만이 했을 수 있는 저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아닙니까? 유대교 국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의 이 발언은 정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도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수군거림을 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여튼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무엇이 더 쉬울까? 이게 아마 젓가락 성인데. 예.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죄 사함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실 우리에게는 둘 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 쳐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이 어떤 일이 더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바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선포가 더 쉬운 일이었어요. 왜요? 이미 이 앞전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 많은 그런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 됐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아니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절대로 예수님 이 사람의 죄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엇을 지시야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했죠.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병은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지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어떠한 용서도, 어떠한 죄사함도, 어떠한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비로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아 지금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 예수님 그에게 치유를 명하십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시자 그 즉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중풍병자가 완쾌되어 일어나 걸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문제도 또 병고침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두 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거를,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고침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죄 사함이라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해내고야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또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불평하며 그들을 원망하였어요.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들 중 누구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고통과 아픔을, 그의 슬픔과 그의 상처를 공감하거나 동정하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달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또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창과 채찍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 율법, 아니면은 세상의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셨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과 또 잘못과 약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길 때에 여러분 바로 그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은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남은 2024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